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3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트가 나타났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G7 정상들도 힘이 많고 심지어 동장, 반장도 힘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힘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밥심입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위대한 고백,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누구이며 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약 9년 전에 전상수 목사님께서 고신대 신학과 수련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찬송을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송을 3일 집회 동안 밤마다 부르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모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밤에도 만나야 되고 내일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권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사망, 사망에서 벗어났고 출죄악, 죄악에서 벗어났고 출사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주일, 2주일 할 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이 땅에서 또 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 그런 왕과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겠지만 다윗이야말로 특별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토탈 한 40명 되는데 다윗이 표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또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전체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후에 감사 찬송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절 바로 위에 있는 그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불렀던 감사 찬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몰아닥쳤던 고통, 환난, 핍박,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추억으로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군사 용어로 가득합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요새, 2절에 요새, 2절에 방패, 2절 끝에 산성, 군사 용어. 왜 이런 군사 용어를 다윗이 사용합니까? 전쟁 용어. 그만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거룩한 용사이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난은 4절과 5절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스올, 무덤입니다. 5절에 또 사망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감기 걸렸거나 팔이 하나 부러졌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눈이 조금 침침하고 백내장, 녹내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망과 무덤, 스올, 내가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구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구나. 이런 최대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라는 것을 4절, 5절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는 방향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4절과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다 보시면 실제로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기름 받고 난 뒤에 바로 그 뒷장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질투가 불같이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합니다.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릴 정도로 끔찍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가 연이어 계속됩니다. 이때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피난 다니던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성소에 바쳤던 진설병 12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을 구원하셨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합니다. 환난당하는 자 수백 명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굴에서 동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서 사울이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건져주시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들어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이 무려 군인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때 다윗 일행이 먼저 굴 깊은 곳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블레셋에 도망가서 이방 나라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윗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숨었던 굴이 나의 힘이다. 요나단이 나의 힘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의 힘이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를 도왔다. 아둘람 굴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을 도와줬는데 시편 18편에 요나단 내 이름이 안 나오네.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이 굶주릴 때 내가 진설병을 줬는데 왜 내 이름이 시편 18편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얼핏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 읽다 보면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희한한 방식이 뭐냐면은 7절과 8절 그리고 15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땅이 진동합니다. 산이 막 흔들립니다. 8절에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언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쫙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활활 나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신현하셨다. 출애굽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에서 볼 때 출애굽은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0년 전에 출애굽을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8,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도다. 여러분, 물밑이 드러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다 밑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를 건넜고, 법궤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듯이 요단강도 건넌 바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하나님, 400년 후에 여전히 나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출애굽의 주인공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원죄, 자범죄, 고범죄, 사탄의 권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 출애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전사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용사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물, 이 천하 만물, 만유 모든 것을 다 지금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가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갈라서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룹을 타고, 천사죠, 천사를 그룹을 타고 바람날개 폭풍을 타고 12절에 구름을 타고 뭐 그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은 바람과 구름과 천사와 폭풍과 번개와 우박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우박이 있습니까? 10절이 아니고 11절 빽빽한 구름, 물의 흑암 맞죠? 물의 흑암, 구름. 13절에 우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우박, 뭐 장자의 죽음 있지 않습니까? 우박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 보니까 다윗은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우박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든든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SOS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이 죄의 짐, 죄책감,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 속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3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5분 대기조처럼 내 옆에 계심으로 바람과 구름과 우박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3절과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잡으러 온 이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칠 수 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유의 머리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는 용사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버금가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기 이전에 모든 일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는,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 동굴이 나를 보호한다 그렇게 믿은 바는 없습니다. 동굴을 피난처로 주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바위에 숨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뭐냐면 야생 염소처럼 생긴 바위입니다. 그래서 덜염소 바위라는 말이 사무엘상 24장 2절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덜염소처럼 생긴 거대한 우뚝 솟은 바위가 사울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믿은 바는 없습니다. 내가 이 바위 그늘에 숨어 있지만 참 바위는 하나님이시다. 참 산성은 하나님이시다. 굴이건 바위이건 간에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일 배후에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우리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본문이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 싸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아수르가 한 편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뒤질세라 아람 왕, 시리아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이제는 국제전쟁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 남유다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감사 인사하러 아수르로 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모양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따라서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떡 배치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지금 번제단 또 있는데 아수르의 번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일생의 삶의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말은 이 전쟁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달랐더라. 이방 나라를, 사람을, 칼과 말과 병거를 의존했던 아하스는 다윗과 달랐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던 하나님, 하루도 빠트림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출사망, 출사탄, 출지옥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사건과 일, 환경 그 배후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바다와 구름과 천사와 강과 번개와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 더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19일경에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께서 얀 두란드 교수님께서 코로나로 77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20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2번째, 오늘 밤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생사 중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거기로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자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스올과 사망의 줄이 다윗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 배후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 만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